자,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오게로 가서 이르매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벽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시위대장 그 아리오게로 가가지고 이 다니엘이 이제 자기를 왕 앞으로 인도해 줄 것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한참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겠죠. 야, 우리 하나님께서 밤에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가 어떠한 꿈을 꿨는지 그 해석을 갖다 이렇게 알게 해주셨는데 이 해석이 정말로 이 꿈이 맞아야 될 텐데, 이 해석이 정말로 맞아야 될 텐데, 아니면은 단칼에 그냥 목이 잘려나갈 텐데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미적미적거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제 그 아리오게로 가가지고 담대하게 자기를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렇게 인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또 그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여드리겠다는 거예요.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야, 이 아리옥이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다니엘이 그 꿈을 갖다가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고 또 그 꿈 해석을 갖다가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면은 지금 이 시위대장 이 아리옥의 목도 날라갈 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니엘의 그 꿈과 그 꿈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면은 지금 둘 다 지금 목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옥이 이 다니엘의 이 요청을 받고서 급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리옥에게도 어느 정도 은혜를 주셨겠죠. 이 다니엘을 갖다가 인도할 수 있도록, 다니엘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옥이 다니엘의 이 말을 갖다가 고지고지대로 듣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지금 다니엘을 갖다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이 얻었나이다. 이게 참 재밌어요. 마치 아리옥 이 시위대장이 자신이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그 해석을 아는 자를, 그 꿈을 아는 자를 갖다가 이렇게 찾아낸 것처럼 은연중에 자기 자신의 그 공로를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이 벨드사살은 지금 바벨론식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다니엘을 갖다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제 아주 새파란 젊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어떤 정도 돼요? 20살 이쪽 저쪽에 20살 이쪽 저쪽 20살 정도 먹었을 거예요. 20살 정도. 아니면 19살일 수도 있고 21살일 수도 있고 20살 이쪽 저쪽입니다. 한참 보니까 이제 그 젊은 애가 와가지고 자기가 꾼 꿈을 갖다가 알게 그 해석을 보이겠다고 하니까 참 쳐다보니까 이제 바벨론 어떻게 보면 이제 학업 관리로서 막 시작을 한 다니엘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의 그 꿈에 대해서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경험 많고 그 지식 많은 그 늙은 그 연세가 많은 이런 박사들조차도
이런 재능들조차도 자기 꿈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새파란 이제 20살도 채 안 돼 보이는 어린 다니엘이 와가지고 그 꿈의 속을 갖다가 보이겠다고 하는 거니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지금 어떻게 보면 참 가소로운 겁니다. 지금 가소로운 거예요. 나이가 많은 그 박사들도 알지 못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다니엘이 와서 그런 거니까. 그러고 보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나 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나 봐요. 예? 나이를 갖다가 40씩, 50씩, 또 60씩, 70씩 먹어서도 그 믿음이 그렇잖아요. 예? 살얼음 깨지듯이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참 나이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 나이가 중학생일지라도 초등학생일지라도 고등학생일지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엄청난 믿음을 갖다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믿음이 엄청난 믿음 갖고 있는, 지금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20살도 될까 말까 한 이 아주 어린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여기서 지금 왕의 물으신 바 그 은밀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가리키잖아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리요. 그렇죠. 지금까지 바벨론 그 박사들이 그 어느 누구도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해서 결코 알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 꾼 꿈을 갖다가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 속에서도 지금 다니엘의 그 신앙이 보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은연중 지 똑똑함, 지 지혜로움을 갖다가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 은연중에 다른 모든 박사들은 그렇겠지만 나는 이렇게 자기 그 어떤 지혜, 자기 어떤 능력을 갖다가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지금 다니엘이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만을 갖다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왕이 그 꾼 꿈을 갖다가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자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오직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갖다가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니라.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 후일에가 어떠한 일입니까? 이제 장차 이 세상 나라의 역사와 이 역사 가운데서 되어질 일들과 그리고 종말의 때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꿈을 통해서 이제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라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그 왕이 꾼 그 꿈은 이렇다는 거예요. 야,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잠자면서 꾸었던 꿈을 갖다가 지금 이제 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짐상에 나아가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래도 침상에 나아가서 잠들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나 봐요. 야, 장차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이때가 BC 603년경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고대 근동에서 막 세력을 갖다가 떨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아닙니까? 갈그비스 전투가 BC 605년 애국과의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이제 승리를 하고, 또 에루살렘 포로 제1차 포로 사건이 일어난 불과 2, 3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은연중에 이 큰 나라를 갖다가 이 바벨론이라는 이 큰 나라를 갖다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냐,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장차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과연 어디까지 커지고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꿈에 부풀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여기서 은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래 일을 갖다가 이렇게 알게 하시고 드러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이 장래일이 뭡니까? 세상 나라의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리고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것을 갖다가 그 꿈을 통해서 왕에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여기서 내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다니엘이죠. 다니엘, 내게 이 은밀한 거, 이 꿈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 자기의 어떤 지혜가 더 다른 박사들보다 이렇게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다니엘 자신이 지금 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그 꿈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보이게 될 것인데, 이것은 다니엘 자신의 어떤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래서 왕한테 앞으로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 이렇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여기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그 내용이 나오죠. 근데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여기서 신상은 뭐 우상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고 형상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큰 신상, 그 형상을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꿈속에서 한 큰 신상을 갖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신상이 우리 사람의 모양을 닮아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형상을 갖다가 이렇게 닮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큰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이 세상 나라의 어떤 영광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크고 그 광채가 특심하다는 것은 이 세상 나라의 어떤 영광, 이런 것들 갖다가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근데 또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폭력적이고 대단히 어떻습니까? 그 굉장히 야만적인 데가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 제약적인 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여기서 이제 이 정금 위에가 이제 그 머리가 정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꿈속에서 꾼 그 형상, 그 우상의 모양이. 근데 그 정금이요. 이 정금은 이제 바벨론 나라를 갖다가 상징을 해주고 있어요. 네? 바벨론 나라. 이 바벨론 나라가 이제 바벨론 나라를 상징했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그게 우리 사람의 모양을 갖다가 생각해 보면 머리 쪽으로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또 가슴하고 또 팔은 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은은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 거니? 바벨론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메데 바사,
그 페르시아 제국을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오. 또 그 밑으로 이제 배하고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다는 거야. 이건 메데 바사 제국 이후에 이제 들어서게 되는 헬라 제국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종아리가 또 이제 철로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나라는 무엇을 가리키는고 하면은 로마 제국을 가리켜요. 로마 제국. 헬라 제국 이후에 일어나는 로마 제국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그 발은 얼마요?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니이다. 맨 밑에 발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철과 얼마는 진흙이니이다. 이건 로마 제국 이후에 일어나는 세상 여러 나라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머리는 지금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이 바벨론은 BC 539년까지 이렇게 유지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C 539년 메데 바사왕이었던 고레스한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BC 331년까지 존재를 했어요. 나중에 알렉산더가 일으킨 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331년까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가지고 여러 군장들에 의해서 그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BC 63년경까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헬라 제국은 그 뒤에 일어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BC 395년경인가요?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로마 제국이 BC 476년에 멸망을 하고 동로마 제국은 BC 1453년에 AD 1453년에 서로마 제국은 AD 476년에 동로마 제국은 AD 1453년에 멸망을 해가지고 여러 나라들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갖다가 세상 역사를 갖다가 지금 느부갓네살의 꿈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이 꿈이 로마 제국이 서로마 제국이 AD 476년 멸망을 하고 나서 여러 나라로 나누어지고 또 동로마 제국이 역시 1453년 멸망을 하고 나서 여러 나라로 나누어지고 지금 유럽의 지도 모형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 나라들로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니이다 하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세상 여러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져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으로 이렇게 깬다든지 이렇게 하고 뭐 다듬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신적 기원을 갖다가 나타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비롯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뜨인 돌 하나가 날아와 가지고 이 신상을 쳐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거요?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여기에서는
어, 1차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갖다가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 왕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갖다가 다스리시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그 사단의 종로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우리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왕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다스리시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왕국, 그 나라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세워져 가지고 어쩌습니까?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고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주로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를 영원히 심판하시고 이제 새하늘 새 땅 우리 하나님의 왕국만이 영원히 남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어요.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이 세상 나라 철, 진흙,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세상에서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이. 그러죠? 그리고 그 은나라로서 대표하는 페르시아 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서 사라지고 없어요. 지금 노스로서 일컬어지는 이 로마 제국도 아니 이게 뭡니까? 헬라 제국도 지금 세상 나라 가운데 있지 않고 다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흙, 로마 여기에 철, 로마 제국도 어떻습니까? 지금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흙, 지금 이것만 남아있네. 이것만 남아있는데 이것은 언제 없어집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우리 예수님의 최종적인 이제 심판 아래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보통 타작마당에서 요즘 사람들은 그 타작마당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시골에서 예전에 보면은 바람 잘 부는 곳에 이제 콩 같은 거 이런 작물들을 갖다가 수확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겨하고 막 콩하고 같이 섞여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이제 바람 잘 드는 곳에서 이 천다고 하죠.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그 콩은 밑으로 떨어지고 겨는 먼 곳으로 다 불려 이렇게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처럼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우상을 친 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더욱더 충만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요. 이 온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가득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의 꿈은 이 모든 것을 갖다가 한눈에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놀랍습니다.
정말로 놀랍지 않아요? 나는 겁나게 놀랐네요. 겁나게 놀라요. 나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이 본문 보고서. 이게 지금 BC 603년경에 선포가 되어진 말씀이 아닙니까? BC 603년 바벨론 왕궁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세상 역사를 갖다가 관통을 해가지고 쫙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응?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에? 어느 사람이 이렇게 세상 역사를 갖다가 앞으로 수백 년, 수천 년 뒤에 되어질 일들까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거 세상 역사를 갖다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스려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서도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아직까지 못 만나는 사람도 겁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보고서도 아직까지도 그 심령이 무뎌가지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우연히 맞추었겠지. 이게 우연히 맞추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우연히 맞출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 정말로 이 세상 역사를 그 뜻대로 그렇게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만나야 됩니다. 봐야 돼요. 아무리 돌머리라도, 아무리 교만한 자일지라도, 아무리 그 심령이 악하고 완악하고 폐역한 자일지라도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모습을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이걸 못 깨닫는다면 정말로 돌머리입니다. 돌머리. 이걸 갖다가 어느 한 인간이 지어내고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돌머리입니다. 돌머리. 하나님의 막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눈앞에서 보이잖아요.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의 왕이시라.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죠. 왕들 중에서도 왕이죠. 수많은 나라들을 갖다가 다 정복을 하고 그런 왕이지 않습니까? 왕 중에서도 큰 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늘 하나님이 나라와 건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이것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누가 왕 중에 왕으로서 지금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당신 이 바벨론 나라를 이와 같이 크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지금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당신 힘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 지혜로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권세가 그냥 당신한테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사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권세와 능력이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말 한마디면은 그냥
모든 사람의 그냥 목이 그 자리에서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어. 공중에 있는 새도 명령 한마디면 다 떨어져서 잡아가지고 와야 돼. 에? 그 정도로 이 사람의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막강합니다. 근데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여기에서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을 갖다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느부갓네살 왕과 이 바벨론을 갖다가 동일시하고 있어요. 이 큰 제국을 누가 이루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루었기 때문에 동일시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누구요? 그 메데바사 제국. 메데바사 제국.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메데바사 제국.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게 누구예요? 헬라 제국. 메데바사 제국이 BC 331년까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이 헬라 제국이 이 고대 근동을 갖다가 다 이렇게 통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여기에서 온 세계 그 고대 근동 지역을 갖다가 다 다스려. 누가? 헬라 제국이. 언제까지? BC 63년경까지.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이 넷째 나라가 누구예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이 로마 제국이 굉장히 강력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나라예요. 지금도 이 로마 제국 시대의 이 유적지들을 갖다 이렇게 보면은, 야, 상수도 시설이 막 돼 있고 큰 원형 경기장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문화라고 하는 건 정말 엄청납니다. 엄청나. 오늘 2000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2000년 전에 그런 건물들, 그런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이 강력한 대제국을 갖다가 이루었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요? 로마 제국이. 이게 지금 언제 예언이 되고 있는 거예요? BC 603년경 그 바벨론 궁정에서 지금 선포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600여 년 뒤에 이루어질 일, 600년, 700년 뒤에 지금 이루어질 일을 갖다가.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이 로마 제국이 다 나누이게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BC 395년경 이 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BC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AD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이렇게 멸망을 하고, AD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 이렇게 멸망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제국들이 다 나누어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개 중에는 강한 나라도 있고 개 중에는 약한 나라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모든 나라들이 다 강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는 강하고 어떤 나라는 약한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그 나누인 나라들이 얼마는 강한 나라들도 있고 약한 나라들도 있고 서로 이렇게 섞여 있게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의 이러한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럽 제국들, 이쪽 고대 근동 지역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수많은 나라들로 나누어져 가지고 어떤 나라는 강한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좀 그보다 못한 나라도 있는 것을 이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과 같으리다. 요즘 유럽 제국의 모습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 서로 민족들이 서로 인종들이 섞일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막 아프리카, 이쪽 아랍 계열, 이쪽 사람들이 막 유럽 제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막 서로 뒤섞여 가지고 막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서로 뒤섞여서. 근데 어떻게 되려는 겁니까?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서로 합하지를 못하리라는 겁니다.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과 같으리이다. 야, 요즘 유럽이 아주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 난민들의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리고 온갖 민족들이 서로 뒤섞이다 보니까 참으로 시끄럽고 말도 많고 서로 섞이지 못하는 것을 갖다 보게 됩니다. 서로 섞이지를 못해. 오늘날에 꼭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지금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누가 세운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역사가 팍 진행이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가 못하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아도 어느 시점에 가서 보면은 더 강한 나라가 일어나고 그 나라를 갖다가 패하고 새롭게 들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이 바뀌는 것을 갖다가 더 강한 자에게 이렇게 바뀌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갖다 세우시는데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권이, 그 국민들의 주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를 갖다 세우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이 뜨인 돌이 누구예요?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기원한 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신적 기원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게 해줍니다. 이 뜨인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고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어요. 이 온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곳곳이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심으로 가득 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 곳곳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세와 능력으로 차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나라들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이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 나라들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들어가게 오직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왕국만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예요. 그 국권이 다른 나라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가 되어질 일을 갖다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꿈이에요? 우리 인생들을 위한 꿈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걸 갖다가 번역을 갖다 이렇게 해몽을 갖다 하게 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네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네 인생이 지 똑똑한지 알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마음대로 논단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뭐 계시다 안 계시다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니 안 통치하신다, 인간의 뜻대로 우리 사람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 세상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되어가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아주 무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주어진 꿈입니다. 야 이놈들아, 내가 이래도 없냐 이러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내가 이래도 안 계신 분이냐? 내가 이래도 이 세상을 갖다가 내가 다스리시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지 않냐? 이러면서 우리 인생들한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그래야 그 교만하고 그 완악하고 그 패역한 인생들이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알도록 알고 그래야 높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이 패역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갖다가 우리네 인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들을 갖다가 올 수 있도록 지금 이 꿈을 갖다가 그래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 꿈을 그래서 주고 계신 거예요. 이 강팍한 인생들에게 야 이놈들아, 내가 있잖니.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도 내가 이렇게 아낌없이 보내주잖냐. 제발 좀 믿고 돌아와 하고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우리 완악한 인생들에게, 교만한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제발 좀 믿어달라고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뜨인 돌,